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앞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18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밤 잡히시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예루살렘 어느 집에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던 장면이 13장, 14장, 15, 16, 17장까지 5장이었습니다. 18장에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밤, 그러니까 밤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고 제자들과 함께 나오는 장면이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데 그 성 안에는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중에 문 하나가 황금의 문이라는 문입니다. 그 문으로 예수님이 나오시면 그 앞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 개울 이름이 기드론입니다. 그 옛날 다윗이 그 기드론 시내를 넘어갈 때에 맨발로 울면서 넘어갔던 바로 그 기드론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그 시내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에 갔더니 거기 한 동산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고,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동산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가는 곳이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그 동산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인데 예수님이 늘 가셨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가는 곳이다. 가슴이 먹먹할 때 찾아가는 곳,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찾아가는 곳,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절망이 있을 때 찾아가는 곳, 바로 그곳이 이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그 동산 이름을
겟세마네 감람산이라고 정확한 명칭을 쓰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동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칭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동산에 들어가시면서 한 골방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왜 가시냐면 밤이 맞도록 울려고 가시는 것입니다. 내 가슴 속에 있는 수많은 아픔들을 쏟아놓기 위해서 그 동산에 가시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미 너를 보시며 그리고 너를 아시며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에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아버지께 너희의 마음을 물쏟듯 쏟아놓아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밀한 중에 나를 이미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골방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는 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예수님은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은 나를 보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호흡을 세시며 내 묵상과 내 마음의 묵상들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을, 모습을 이렇게 세 가지로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기도의 장면을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아들이시라도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이시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밤 자정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한 2시, 3시 요 어간쯤 가장 깊고 깜깜하고 적막한 시간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유다가 군대와 밑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지금 이 적막한 시간에, 이 깜깜하고 적막한 시간에 헐떡이는 숨소리, 그리고 씩씩거리고 혈기를 부리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며 칼과 몽치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며, 그리고 횃불이 휙휙하고 지나가는 그 장면들이 거의 공포의 분위기 속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 주변에 그들이 완전히 포위하고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노라 하시니 그를 파는 유다도 저와 함께 섰더라. 4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죠.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데 왜 지금 에워싸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나를 잡으러 올 것이며, 그리고 내가 이 밤에 저들에게 잡힐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예수님은 얼마나 알고 계실까? 잡히시고 손이 결박되고
그리고 끌려서 안나스의 대제사장의 뜰과 가야바의 뜰과 빌라도의 뜰을 지나가면서 희롱과 조롱과 채찍질과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 쓰러지고 뒹굴면서 밟히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올라가고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지며 피를 쏟는 이 장면은 몰랐을까? 성경에 여기 이렇게 경험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십자가에서 찢기는 그 찢김을 이미 경험하고 있었던 찢김입니다. 침뱉음을 이미 예수님은 기도 중에서 그 침뱉음을 당하고 있었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적인 경험이에요. 빌라도의 뜰에서 당할 것을 미리 경험해 보시고 채찍을 맞을 때 그 경험이 있었고 십자가에 가서 뒹굴면서 올라가고 있던 그 경험을 미리 섀도우하는 거예요. 미리 그림자로 그리면서 머릿속에서 경험해 보는 거죠. 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아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모르고 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잔은 나의 찢기는 눈물입니다. 나의 핏방울입니다. 여기 담겨져 있는 건 나의 땀방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모르고 얼떨결에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 슬픔을 다 하시며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잔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마셔야 될 잔이라면, 그것이 순명이라면 기꺼이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리는 길이 없다면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실진데 당당하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그들이 왔을 때 누구를 찾느냐?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가서가 여기를 기록할 때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이미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이야기예요. 나사렛이라는 나짜르라는 이 동네 이름은 나중에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누구를 찾느냐?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사렛 예수를 찾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내노라 나다 라고 이렇게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 앞에 숨지 아니합니다. 비굴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자기 정체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자기를 잡으려고 온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당당했으면 내놓으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가 주는 위대함입니다. 기도, 그거는 여러분의 어떤 과업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오래 같이 있으면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왜 위대하냐면 내가 빌딩 사서 위대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기도가 위대한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가 내가 땅 좀 사가지고 내가 기도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란 무엇이냐면 위대하신 주님하고 함께 걷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걷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밤이 맞도록 함께 있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심리학에서는 합일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변하냐면 인간 예수가 아니라 신성 예수,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합일화, 완전히 하나가 일체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골방 기도의 위대함은 무엇이냐면 자기 정체성이 땅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한 거예요. 얼마나 당당한지, 얼마나 당당한지. 눈빛에서 지면 지는 거예요. 눈빛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이 카리스마가 하나님과 오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위대함이 그 안에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의 눈빛에서 그의 말에서 그 음성 속에 위대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공포가 없어요. 놀라움이 없어요. 충격이 없어요. 마치 마중 나가서 만나듯이 내 앞에 고난이 다가오고 있는데, 피하고 싶은 그 고난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중앙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이렇게 뛰어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언제든지 자기를 오픈하고 자기를 보여주기를 잘 하셨어요.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이제 너는 내가 그러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줄 거야. 나를 믿으면 내 안에서 영원히 생수가 솟아나는 거야. 평생에 들을 수도 없는 얘기, 땅에서는 절대로 들을 수가 없는 이야기. 너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야. 여러분이 돈으로, 여러분이 학문으로, 여러분이 권력으로, 여러분 절대로 접근도 할 수 없는 이 위대한 말씀. 나를 믿으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야. 아멘.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누구에게 들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누가 나에게 이런 위대한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을까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베세다의 군중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를 먹어라. 나를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며, 두 번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나를 먹는 자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받는 자들마다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냐고? 아니, 내가 문이야. 나에게 와.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열어줄게. 그러면 너가 내 안에 들어오면 천국에 들어온 거야. 나는 선한 목자야. 그 다음엔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부터는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해 갈 거야. 나는 양의 문이며 나는 선한 목자란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 라고 말하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절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케
않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가히 사람이 역사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던 메시지, 그거는 오직 예수만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른손. 예수만이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세 번만 합시다. 시작. 예수만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만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만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나폴레옹이, 히틀러가, 여러분 태무진이 누가 자기 야망을 위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짓밟았던 위인들은 많지만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위대한 생명과 능력과 기쁨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 우리 주 예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위대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생명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예수는 내 생명보다도 소중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것은 바로 그분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에는 이것을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드십시오. 하나님은 더 영원한 것으로, 더 완전한 것으로, 더 기쁜 것으로, 더 완전한 것으로 내게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가까이. 와, 예수님의 위대함은 어디 있었는가? 우리가 잠잘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더라. 골방기도, 바로 거기에 예수님의 위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위대함은 첫 번째는 자기 선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선언을 못해요. 당신 누구야? 그러면 나 그냥 대충 문산에 살아. 당신 누구야? 나 50은 넘었지. 당신 누구야? 남자라니까. 누구야? 한 달에 몇백만 원 월급 타. 그거 말고 그거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그거 말고. 박사학위 갖고 있다고요? 70 넘으면 그거 별 쓸 데가 없어. 건강하다고요? 그거 70 넘으면 별로 쓸 데가 없어. 돈 좀 있다고요? 그것도 젊을 때 돈이 돈도 쓸만한 거지. 늙으면 돈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늙었으니 돈 있으면 헌금하자. 쓸 데도 없는 거 가지고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그래요. 예수님의 위대함은 자기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내 정체성이 뭐냐면 썩어지는 세상 속의 소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썩어지는 어둠 속에 나는 빛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느낍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소금입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서 말하기를 나는 소금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바울은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나는 이 직장의 기쁨입니다, 나는 이 직장의 행복입니다, 나는 이 직장의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까? 왜 안 될까?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 이게 정체성이 드러나는데 우리는 왜 자기 정체성이 안 드러날까라는 거예요. 들은 것이 내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쌀이 있죠, 벼가 있죠, 그거를 불 떼서 밥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팍팍 끓여가지고 뜸을 들여가지고 먹으면 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 안에서 그걸 가지고 씨름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소금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빛이라고 했는데, 나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는데, 주여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깊은 시간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옳다, 맞다, 그렇다, 너는 세상에 보는
보내는 나의 소금이니라. 내가 세상에 보내는 나의 빛이니라. 내가 세상에 보내는 나의 대상이라 라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가지고 가는 게, 그게 영적인 메시지를 듣는 거야. 그게 레마의 음성이라니까요. 이 음성을 듣고 살아야만이 어둠을 밟아버릴 수 있고, 죄악을 밟아버릴 수 있고, 세상의 유혹을 밟아버릴 수 있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예수 믿어 당당하게 사십시오. 시작. 어깨 펴, 어깨 펴. 두 다리에 힘 줘 좀. 예수님이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는데,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라. 두 가지로, 거룩함과 왕 같은 당당함의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내가 그걸 못 느껴요? 나는 언제든지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고갯마루가 너무 힘들어서 가다 쓰러지고 뒹굴고 있는 나의 이 처참함, 나의 이 아픔, 나의 비리, 나의 고통, 나의 슬픔, 여기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나는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의 동굴에 갇혀 있으며, 나는 내가 나를 짓밟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없기 때문에, 자기에 대하여 고민하고 씨름하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은 힘쓰고 애쓰고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주여 하나님, 나는 나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빛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고난을 물리쳐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정면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자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 아들답게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능력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밤새 기도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살아있는 기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8절과 9절에 보면 다시 또 내놓으라 라고 또 말합니다. 아니,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놓으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두 번째 또 나라고 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는 책임감이에요. 이 사람들 건드리지 마.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 잡으러 왔잖아. 너희가 나사렛 예수 잡으러 왔다며? 나사렛 예수는 나야. 나 잡아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이 사람을 건드리지 마 라는 이 대표성과 책임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죠. 너희 하나님이 있어? 너희에겐 장수가 있어? 너희에겐 능력이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랑 한번 맞짱 떠. 만약에 지면 너희들 오늘 다 끝내 라고 이러고 있을 때 아무도 역사에 책임감이 없어요. 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울왕도 숨었죠. 요압이랑 아비야랑 아비새랑 모든 장군들도 다 숨었어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을 때 돌멩이 5개 들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돌멩이의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위대함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대표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왔으니 하나님 하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의 대표성을 인정하죠. 숨어버린 사람 사울왕이었죠. 너는 오늘로 그냥 교체되는 거예요. 임금이라는 말은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임금이라고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의 품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대표성은 품격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교회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뭐 장로, 권사 이런 사람이 대표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휴지가 떨어졌으면 그걸 줍는 사람이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이 대표성이 뭐냐면 이 교회를 내가 섬긴다라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표성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거예요. 이 공동체는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한 사람도 머리에 손도 대지 마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대표성. 여러분, 기도 없으면은요, 인간 계산으로 살게 돼요. 계산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대표성 못 가져요. 그 사람은 늘 그렇게 사십시오. 세 번째는 11절과 12절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18장 11절과 12절을 보면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렇게 말하죠. 검을 집에 넣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는가? 그 잔이 뭐예요? 영광이 아니거든요.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여기 결박, 아키다라는 단어예요. 아키다. 이 단어는 뭐냐면 결박한다, 꽁꽁 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한 사람이 받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꽁꽁 묶인 것이 그것이 망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의 축복이에요. 창세기 22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에, 그때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여기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 왜 어린 양은 없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이삭아,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 손수,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랬어요. 그 말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막상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얘야, 이리 오너라. 왔습니다. 손 내밀어 라고 했을 때, 손을 딱 내밀 때 그때 묶었다라고, 이 묶었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아키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묶였다라는 이 단어와 이삭이 묶였다는 단어가 어쩌면 그렇게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묶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묶은 것이냐? 누가 로마의 군인들이 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너를 묶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나를 묶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묶었다는 거죠. 이 묶음이라는 이 단어의 위대함은 뭐냐면 하나님이 결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위하여.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묶어서 그 비전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고.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 죽어, 사람들이 못 가게 말렸어요. 그래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지 않고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이게 뭐냐면 사명에 묶여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 없어서 내가 돈 벌 줄 몰라서 내가 가난한 게 아니라니까. 나는 가난하게 사는 것은 사명에 묶여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뭐에 묶여 있냐면 사명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에 꽁꽁 묶여 가는 거죠. 주님의 귀한 은혜,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뭐가 되사? 사슬되사. 나를 어디에? 주의 은혜에 묶어 주시옵소서. 28장 찬송은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주일날 아침에는 늘 똑같이 이 노래만 불었어요. 그 노래는 이것이었어요. 주의 은혜,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꽁꽁 맺소서. 그러니까 이게 주의 은혜에 꽁꽁 묶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가난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여기에 사는 이 비굴하고 이 가난함뱅이의 이 습성을 버리고, 여러분 마음의 당당함을 좀 가지십시오. 내가 여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주의 사명 때문이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주께서 주신 비전 때문이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때문이다. 할렐루야. 거기에 묶여 사는 거예요. 제발 돈이 있니 없니 그거 갖고 씹지 마라. 배웠니 못 배웠니, 권세가 있니 없니, 그 정도. 근데 왜 너는 가난해? 넌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바보야. 너는 돈에 묶여 살지만 나는 은혜에 묶여 사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어떤 때는 너무 무너질 때가 많잖아. 그럴 때마다 나도 너처럼 살면 돈 벌었을 거야. 거짓말도 살랑살랑 해가며 뻥도 살살 쳐가며. 여러분, 내가 원래 그렇게 생겼잖아. 나 예수 안 믿고 목사 안 됐으면 저 감옥에 가서 거의 무기징역 정도에 가 있을 거야. 내가 하나님께 묶여 있기 때문에 돈을 밟을 수 있고 명예와 권세와 세상 유혹을 밟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묶을 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인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내가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라고 22절에 하인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그때에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서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하느냐 하고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그런데도 대꾸조차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을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묶을 때의 시간, 안나스 앞에서, 가야바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법정에서 어떻게 화면이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표정은 똑같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중심이 흩어짐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평화가 하늘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책임감도 분명합니다. 결박을 당해도 왜 결박을 당하는 거지? 너희가 나를 묶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나를 묶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 평강을 아무도 뺏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보면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바로 잡힐 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일제히 다 튑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도 하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분 잘 봐두십시오. 51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의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토꼈다. 지금 제일 아주 재미있는 장면, 예수님은 그들이 왔을 때 내니 나로다 하면서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자기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을 보십시오. 밤새 콜콜 자다가 얼떨결에 이 장면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일제히 다 튀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여기 이름을 안 썼어요. 누굴까? 그래서 어젯밤에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그 한 청년 홀딱 벗고 뛴 놈, 목욕탕에 불나서 뛴 놈, 모텔에 불나가지고 뛰어내릴 때에 홀딱 벗은 놈, 바로 그 장면이. 이거 방송 나가면 너무 유치한데, 품격이 떨어지는데, 그런데 바로 그 장면이에요. 혼이불을 속에 옷을 안 입었어. 근데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그러다가 잡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잡히니까 옷을 다 벗고 옷을 뺏긴 거예요. 그리고 벗은 몸으로 뛰어 나갔느니라. 근데 나는 알아챘어. 다른 제자들은 다 결혼을 했는데 많이. 근데 이 사람은 한 청년이라는 거 보니까 결혼 안 했어. 그 다음에 요 장면을, 옷을, 이 깜깜한 밤에 옷 벗고 뛴 거를 별로 급해서 다른 제자들은 못 봤을 텐데, 이거는 자기가 알아. 이건 자기가 기록한 거야. 마태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없으니까 요거는 마가가 쓴 거야. 마가의 폼이야 이거. 자기 이름을 쓸 수 없지만 그러나 정직하게는 써야 되겠으니, 그날 밤에 있었던 추억 중에 하나가, 나는 그날 너무 생각만 해도 아주 소름 돋아. 왜냐하면 예수를 부인하기 위해서 토꼈으니까. 예수를 모른다 하고 도망갈 때 오직 했으면 옷을 홀딱 벗고 도망간 사나이, 이런 사람도 있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베드로는 또다시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어떻게 말해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에 갈새. 베드로는 어떻게 갔다는 얘기예요? 멀찌감치 간 사람.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후닥닥닥 뛰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후닥닥닥 도망가기도 찝찝해요. 그래도 누구냐면, 내가 누구야? 가오가 있지? 바로 수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말할 때마다 이 사람은 적극적이었어요. 남들이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배신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하는데 멀찌감치 예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계십니까?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은 그건 뻥이야. 말로는 다 가까이 있다 그래. 이 사이가 얼마나 먼지, 마귀가 충분히 들락거릴 만한 거리예요. 어떻게? 멀찌감치 따라갔다. 이 멀찌감치라는 이 거리는요, 마귀가 밤에 와서 얼마든지 이 가라지를 뿌릴 만한 시간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갔을까? 예수님과 기도할 때, 말할 때 잠들었어요. 마태복음 26장을 볼까요? 26장 40절에 보시겠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런데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책망했어요. 42절을 또 볼까요? 그 다음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구나 하고는 또 갔다가 다시 오니까 다시 오사 본즉 저희가 다시 또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또 자고 와, 계속 잠들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그대로 벌어지고 말았죠. 그런데 보면 베드로가 요한복음 1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장 17절에 보면 제일 먼저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그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첫 번째, 나는 아니라. 25절을 볼까요? 25절의 두 번째,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이르되 가로되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다. 세 번째,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되, 그러니까 세 번 나는 아니다라고. 이게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좋으면 자기 믿음 좋아. 좋은 데서는 그 다음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 다 사라져요. 그거 가짜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만약에 기도가 없다면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거예요. 나무에 뿌리가 없으면 아주 잠깐 동안에는 화려하게 꽃도 피지만 열매 맺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네. 기도가 없는 것은 뿌리 없는 신앙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면 기도의 골방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몇 년, 10년씩이나 댕겨도 우리 교회 다 못 돌아봤죠. 맨날 여기 앉아가지고 설교 정말 기네, 진짜 짜증나. 이거는 많이 했는데, 그거 여러분 전문이니까 그건 많이 했는데 정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기도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옆으로 돌아서 뒤로 가면 중보기도실이 있어요. 거기 기도하는 방이에요. 거기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내일 새벽에도 새벽기도 있거든요. 가르쳐 드리세요. 내일 새벽에 새벽기도 있습니다. 근데 또 자고, 근데 또 모레 아침에 또 새벽기도 있습니다. 그래도 또 자고, 그 모레 아침에 또 그 비아침에 또 새벽기도 있습니다. 그래도 또 자고. 아무리 말해도 이 잠은 이기지 못하는 거. 그런 사람은 아예 재워드릴 테니까. 아니, 그냥 그 코를 막아버리면 아예 재워드려. 그러기 전에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0절을 보겠어요. 누가복음 22장 60절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의 말하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니까 닭이 울더라. 닭이 울 때 닭만 우는 게 아니에요. 닭 소리가 나면 누가 긴장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긴장한다니까요. 닭 소리가 날 때 제일 긴장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61절을 보겠어요. 61절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부인하는 순간에 닭이, 이게 그래서 토트넘에 손흥민이 가 있는 거야. 토트넘 마크가 이 닭이거든. 그래서 오늘 2개 어시스트 했대. 오늘 이 설교 잘하라고. 토트넘에. 그러니까 닭이 울 때에 베드로는 뭐가 생각났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예수님의 그 말을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닭소리가 울 때 예수님의 눈동자도 베드로를 주목하고 보더라. 베드로를 주목하여 딱 볼 때에 베드로의 눈도 예수님의 눈과 딱 마주쳤어요. 그럴 때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베드로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새벽 5시에 주님이 깨워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주의 눈동자와 마주치는 사람은 절대 다시 자면 안 돼. 절대 다시 자면 안 돼. 5시에 주님이 깨워주셔서 눈동자가 예수님과 마주친 사람은
무조건 내일 새벽에 나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닭소리가 아무리 나도 안 일어나는 사람은, 옆 사람 가르쳐 주세요. 대책 없는 사람. 아무 대책이 없는 사람. 옆 사람 관상 한번 보세요. 내 옆에 대책 없는 사람이 앉아있다라고 생각하면 아멘. 내 옆에 그래도 희망이 있다 하면 아멘. 내 옆에 희망이 있다 그러면 아멘. 내 옆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네, 닭소리가 울 때 예수님의 눈동자가 마주칠 수만 있다면, 닭이 울 때 예수님의 눈동자와 마주칠 수만 있다면 내 마음속에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고 내 마음속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주님,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보다 고난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기도의 계절이 왔사오니 아버지여, 내일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